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침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내려주신 선물 같은 날을 보배롭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립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된 날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앞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닙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즉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의 마지막,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과의 마지막 이 대화 이 사이클인데요. 이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정하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대로 살지 않아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가리성 선생님께서 이틀 동안 애쓰셨습니다. 신가리성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으면서 이번 주일 기대가 많이 되고 선생님 은혜를 잔뜩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텐데, 선생님 혹시 핸드폰 열 때, 스마트폰 열 때 어떻게 여세요? 딱 화면, 이 핸드폰 딱 하면 그냥 다 켜지지 않고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시죠? 그렇죠. 이렇게 알았어요. 이제 그걸 여시는군요. 기태형제는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열려면 그냥 패턴을 입력하면 돼요. 그죠? 입력하면 스마트폰이 열리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패턴을 적어내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패턴을 아무리 내가 패턴을 이렇게 적어놓은 패턴을 입력했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정해놓고 네가 이 패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야. 안 열리지.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아니야. 내 패턴대로 내가 입력한 패턴 그대로 넣었는데도 안 열리는 거야. AS 가서 물어봐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그 패턴대로 했는데 안 열리니까. 이렇게 욥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제 뭐 내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겠나. 아무리 패턴을 넣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나? 그의 처소에 나아가겠나? 4절도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험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왜 패턴으로 열리지 않는 건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나? 이걸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만날 수는 없고 오른쪽에 계시지만 돌이켜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지 그걸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갈래 선교사님과 홍동영 사모님께서 두 분이 연애하실 때 동영씨 하면 네 갈림씨 하고 대답이 돼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 이름이 어색하네요. 대답이 돼야 사랑이 되는 건데 대답이 안 되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체 아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이 안 돼요. 볼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는 내가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시다니까요. 왼편에 계시다니까요.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욥이 가진 그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가까이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 가까이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뭘? 내가 부재하다는 것. 그 얘기가 그 유명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죄를 다 씻어내고 나시면 그러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듯이 10절을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뭘? 내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과연 욥이 정금 같은 사람이었구나. 과연 욥이 순금 같은 사람이었구나를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고 그 후에도 아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욥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11절이 보면 그렇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라 살았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될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죄 없이 이 일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게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긴 적 없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보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세요. 누가 등이 돌이킬 수 있는 뜻이 아닌 거죠.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냥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뭘 작정하셨는지 몰라. 난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작정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패턴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꾸짖듯이 친구들이 하는 말대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실 거라는 것.
친구들의 생각,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까닭을 풀면 되잖아요. 그 패턴을. 그런데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까닭이 없으니까. 아무리 패턴을 넣어도 풀리지 않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때때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게 패턴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서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나의 선행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듯이 내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내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내 선한 삶이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나의 오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절대 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나의 오름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두려운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욥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이보다 더 명확한 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부복해야 할 것인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복들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봅니다. 이 아침 그리고 이 하루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겠다. 내 대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애 가까운데 까닭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복들을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